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5절입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멘. 네, 봉독해 올린 이사야 1장 25절 이 말씀으로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찢기와 혼잣물을 제하여 주신다. 아멘. 찢기와 혼잣물을 제하여 주신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찢기를 제하여 주신다. 이 말씀과 그 다음에 혼잣물을 제하여 주신다. 찢기와 혼잣물을 제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찢기를 제하여 주신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찢기의 뜻은 무엇인가? 찢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앙금같이 가라앉아 있는 좋지 않은 악의 질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찢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찢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도 이게 사라지지 않고 마치 찌꺼기 같이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좋지 않은 악의 질, 이것을 찢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찢기가 우리가 어떤 40일 금식 이런 걸로 인하여 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하여 주실 때가 되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요 악의 질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찢기, 우리 연령대가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방이라 하지 않고 부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엌 부뚜막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디 부엌 한쪽에 구정물통을 놓고 쌀 씻은 물도 거기다 붓고 소 씻은 물도 붓고 콩나물 씻은 거 반찬 남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그 구정물통에다 이렇게 부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어 놓고 가만히 이렇게 들이다 보면 물이 깨끗한데 휘저어 보면 찢기 같은 것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게 표가 안 나는데 어떤 계기가 딱 주어지면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던 악의 질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그것을 지금 제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정물통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앉혀놓으면 며칠씩 이렇게 앉혀놓으면은 이렇게 통을 휘휘 둘러도 이게 뜨지 않고 가라앉아서 굳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무로 된 긴 주걱을 가지고 이렇게 벅벅 긁어야 그게 이제 들고 일어나서 그 물을 돼지 뜬물에다 이렇게 섞어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돼지 먹이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볼품없고 아주 쓸모없는 그런 찢기가 우리 심령에 가라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40일 금식으로도 이걸 제하여 주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셔서 이 찢기를 제하여 주신다는 아주 정말 꼭 필요하고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는 좋지 않은 악의 질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어본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치료되지 않고 아직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상처들, 이런 것들을 찢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원한, 풀어지지 않고 있는 원한, 그 다음에 또 어떤
서운함, 분노 이런 것들이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없다고 나는 이런 것과 상관없어 이렇게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찢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할 뜻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좋지 않은 악의 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제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반드시 제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 찢기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하여 주시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찢기를 제하여 주시는가?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좋지 않은 악의 질, 상처,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아주 뿌리째 뽑혀져 나갈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쓰시는가? 그 방법이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아멘. 네, 그 방법으로 복잡한 방법을 쓰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나의 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을 내게 돌려서 찢기를 제하여 주신다, 청결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십니까? 하나님 전능자의 손이시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어디를 만져주시면 마음, 네, 전능하신 그 손으로 찢기같이 좋지 않은 것들이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한 번만 이렇게 만져주시고 한 번만 이렇게 슬쩍 스쳐만 주셔도 이 찢기가 한순간에 제하여 주시는 이런 역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을 내게 돌려 할 때 돌리신다는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만져 주신다 또는 이 표현을 안수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길을 가고 계실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옷자락에 손만 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리증이 깨끗이 나았던 그런 역사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30년 묵은 혈루증을 고침받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신다면 한순간이라도 이 찢기가 다 제하여져서 아물지 않았던 상처도 치료받게 하시고 원한도 풀어져서 어떠한 일에도 억울함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는 특별한 마음 치료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 만져주신다, 손을 만져주신다 할 때 이 손에 대한 역사를 한번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무슨 손을 말씀하십니까? 5가지 약속 중에서 맨 마지막 5번째 약속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그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면 찢기도 제하여 주시지만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 축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손을 이 칸을 저는 넘어갑니다. 여기가 모자라서. 자, 이 여호와의 전능한 손이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다니엘 선지자를 어루만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아멘. 네, 우리가 참 좋아하고 또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이 다니엘 선지자도 그 다니엘 선지자가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된 배경이 여호와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깨달음도 있게 하시고 큰 은총도 입혀 주시는 축복, 그 근원은 여호와의 전능한 손으로 다니엘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신 이러한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만져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8절부터 19절에서도 또 한 번 만져주시는 역사가 되풀이되어집니다. 18절부터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네, 연속 2번씩 만져주시는 그런 축복을 다니엘 선지자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은총을 받고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런 큰 축복을 받았고 또 그 만져주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힘이 나서 일어서는 그런 역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전능하신 손으로 한 번만이라도 만져주신다면 우리도 다니엘 선지자같이 큰 은총을 입은 종의 축복, 그리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힘이 나게 하시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도 떠나가고 평안함을 주시고 영도 강건하고 육도 강건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밤모섬에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역사를 주십니다. 자, 계시록 1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아멘. 네, 시대마다 크게 쓰임받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기도 하고 얹어주시기도 한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을 얹어주심으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위대한 책을 쓸 수 있는 특별한 역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주의 손에 붙들린 7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라도 별 재간이 없는 겁니다. 떨어지고 만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그 손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를 만져주셨던 그 손으로 우리도 만져주셔서 우리도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신령한 영의 축복 받읍시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얹어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완성, 기록하고 성경에 끝맺음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는 외치는 그 사명의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7별로 빛을 발하고 사람 살리는 종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손의 역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5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게 되어지면 유브라데에서 뜨거운 바람, 즉 전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 의롭고 또 별 같은 종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런 전능한 손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 밑줄과 같은 손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손으로도 쓰여지셨냐 하면, 다니엘서 5장 5절과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5절, 이런 손으로도 역사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렇게 이제 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셔서 글자 쓰셨다는 요 말씀을 해놓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자세한 해석이 5장 24절부터 25절에 또 한번 나옵니다. 24절부터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아멘. 네, 자,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바벨론 벨사살 왕을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보이지 않아서 심판하시겠다고 쓰신 그 손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심판을 알리시고 전쟁을 알리시는 손과는 상관없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시행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사도 요한, 다니엘 선지자같이 신령한 종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찢기를 제하여 주시는 방법,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안수해 주시면 수십 년 묵어있던, 정말 그 아주 막 박박 긁어내야 될 정도로 그런 굳은 마음이랄지라도 한순간에 제하여 주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돌려서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신다. 아멘. 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어떤 혈기 내고 어떤 그런 분을 내고 막 회개했지만 근본적 변화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혈기 내고 다시 또 분노하고 이런 것들 되풀이가 되어지는 생활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능하신 그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마음의 심령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 이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역사를 주셔서 이 마음밭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는 이 역사가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면 그 역사를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 이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굳은 마음, 좋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을 다
근본적으로 다 제하여 주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서 어떠한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이 나한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이 상처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찢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튕겨나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새 영과 새 마음을 매일같이 구하는 이 역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하여서 우리가 복음 받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심령, 마음의 상태가 더 좋아지는 그런 쪽의 변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주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 마음을 예수의 마음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예수의 마음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걸치고 난 결과로 주시는 마음의 근본적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망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도 또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예, 눈물로 막 회개할 때는 결코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마음의 그런 역사로 상처 주거나 어떤 그런 항변을 하거나 또는 어떤 불순종을 하거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눈물로 간구하고 호소하지만 그게 또 잘 되지 않아서 또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근본적 변화를 우리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셔서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면 우리가 이제 굳은 마음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서 어떠한 걸로 찔러와도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승화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담 닮은 옛살의 마음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은혜가 이 제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잣물을 제하여 주신다. 네, 혼잣물. 자, 그러면 혼잣물에 대한 뜻은 무엇인가? 자, 혼잣물은 그 뜻이 이렇습니다.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앉아 있는 쓸모없는 복잡한 생각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고치겠습니다. 여기를 뭘로 고치냐면 머리라고 고치겠습니다. 머릿속에. 자, 우리 머릿속에 쓸모없는 복잡한 생각들이 꽉 들어차 있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혼잣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찢기는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좋지 않은 악의 질인 것이고 혼잣물은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는 쓸모없는 복잡한 생각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쓸모없는 복잡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어도 생각은 빠져나와서 어디든지 다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아, 내가 나올 때 가스불 잠그고 나왔나? 이런 생각. 아, 우리 아이들이 오늘 퇴근할 때 별일 없이 집에 왔을까? 이런 생각. 우리 며느리가 아들 밥은 잘 챙겨줬을까? 그냥 앉아 있어도 생각은 끊임없이 온데 사방을 다 헤매어 다니는 이런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혼잣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정작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할 것들은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잣물을 제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잣물, 쓸데없는 복잡한 생각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방해를 받습니다. 그 방해가 뭐냐면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이렇게 눈 감았는데도 생각은 다른 곳에 돌아다니니까 기도 집중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네, 기도 집중을 방해하는 세력이 혼잣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말은 하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세력이 혼잣물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습니다. 컴퓨터 보면은 용량, 그 품을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을 너무 많이 이렇게 벗어나게 되어지면 입력을 시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 들어앉아 있는 것을 다시 털고 새로운 역사를 받아야 또 입력이 되어지듯이 우리 머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혼잣물이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럴 때 제하여 주시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와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또 무장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방해가 혼잣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믿음은 충만합니다. 될 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하는 믿음은 굳건한데 이 머리가 안 따라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렇게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말을 가끔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이,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하겠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혹시 머리가 안 따라준다라기보다는 혼잣물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아멘하고 받은 그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공중분해되어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면 말씀을 무장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얘기. 집중력이 흐려지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만드는 게 혼잣물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혼잣물을 제어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바싹 부여잡고 기도하여서 반드시 혼잣물을 제어해 주셔서 우리 머릿속이 시원해지고 맑아지고 가벼워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잣물이 가득 차 있는 머리는 항상 무겁습니다. 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머리는 말씀이 암만 이렇게 채워줘도 무겁지가 않은 겁니다. 생기가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쓸모없는 그런 혼잣물이 가득 차 있으면 항상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이렇게 찌근하고 쪽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혼잣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혼잣물을 제하여 주신다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머릿속에 쓸모없는 것들이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그래서 공간 확보, 공간이 확보돼서 말씀이 싹싹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장량이 말씀 분량에 다 할당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 말씀 무장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숙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숙면. 예, 우리가 잠자는 시간도 물론 많아야 어떤 기본적인 시간을 채워야 되지만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을 잤어도 1시간을 잤어도 몇 시간을 잔 것 같은 그런 수면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혼잣물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숙면이 안 되는 거죠. 누워있고 눈은 감아서 잠자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동서사방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바로 혼잣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머릿속에 쓸모없는 복잡한 생각들,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이 다 제하여지는 강권 역사가 말씀대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혼잣물을 제하여 주신다. 요 방법, 찢기를 제하여 주시는 방법, 전능하신 손으로 마음을 만져주실 때 마음속에 찢기가 다 제하여져서 심령의 근본적 변화를 주시듯이 이 혼잣물, 머릿속에 쓸모없는 복잡한 생각, 혼잣물 또한 그 방법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디를 만져주시면 네, 혼잡하고 무겁고 아주 그런 머리를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안수해 주시면 예, 우리 머리가 가벼워지고 시원해지고 맑아지는 그런 축복이 머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손으로 이 혼잣물이 가득 찬 우리를 한 번만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져주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습니다. 그 결과는 머리 개조 변화를 주신다. 아멘. 꼭 받아야 될 역사입니다. 예, 머리 개조 변화를 주신다. 아멘. 예,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 우리 머리를 완전히 개조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혼잣물이 가득 차 있던 그 혼잣물을 아주 쏙 빼내시고 예, 머리에 개조 변화를 주셔서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저장해야 할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만 채우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머리 개조 변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가 개조 변화되어지면 말씀이 저절로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일을 하고 뭘 일상생활을 해도 머릿속에선 항상 말씀이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머리 개조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그러시잖아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작업을 했어도 머릿속에서는 오늘 저녁에 설교할 것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개조 변화만 주신다면 우리 머리도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개조 변화되는 이런 축복, 혼잣물을 제하여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개조 변화 주시면 무지했던 옛사람의 모습은 떠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 무지했던, 여기서 무지라고 하니까 세상 학문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를 잘 아는 지식, 그것으로 충만한 사람의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머리가 개조 변화되면 이런 역사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지혜와 총명, 지혜 총명을 함께 다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명철, 그 다음에 통달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영감을 주시는 축복, 이것이 바로 혼잣물로 가득 찼던 그 머리를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머리가 근본적 개조 변화를 이루시면서 지혜, 총명, 명철, 통달의 영, 영감까지 부어주셔서 영감 있는 차원 높은 영의 사람을 만드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지혜와 총명은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1장 20절에서 보통 사람의 지혜 총명보다 10배나 더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네, 10배나 더 주셨으니 사람의 두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머물렀던 축복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달의 영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통달의 영이 오면 말씀도 통달하고 진리도 통달하고 영계까지 통달하여서
통달의 사람을 만드시는 그 영의 축복이 바로 머리 개조 변화로 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감을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영감 또한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서 엘리야에게 있던 그 영감이 그 제자 엘리사에게 갑절로 부어주신 영감인 것입니다. 예, 갑절의 영감으로 부어주신 축복. 자,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이지만 이 혼자물을 제하셔서 머리를 근본적으로 개조 변화시켜 주시는 이러한 종들에게는 완전 영감. 아멘. 아주 영감도 부분적 영감이 아니라 완전한 영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영감 따라하게 하시는 최상의 영계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영감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 역사를 열왕기 화에서는 영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도 요한과 같은 최상의 영계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늘 완전하게 사로잡으셔서 우리 감정 따라 살지 않게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찢기와 혼자물을 제하여 주시는데 그 제하여 주시는 역사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뭐 40일 철야하고 40일 금식 우리의 방법으로 하시는 게 아니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찢기는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좋지 않은 악의 세력, 혼자물은 머릿속에 잡고 있는 복잡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생각과 마음과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 역사를 주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275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와서 성취케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전능하신 손으로 마음을 만져주시면 마음의 개조 변화 역사가 주시어서 굳은 마음은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곧 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자, 혼자물을 제하여 주신다. 혼자물의 뜻은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는 쓸모없는 복잡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집중을 방해하고 말씀 무장을 방해하고 숙면을 방해했었는데 이 혼자물을 제하여 주시면 우리가 집중력이 뛰어나서 기도할 때도 바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 무장도 들어오면서 바로 이 생각과 사상 속에 새겨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숙면도 잘 취하여서 머리가 개운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혼자물을 제하여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머리를 만져주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셔서 머리의 개조 변화를 주심으로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하시고 명철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통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원고 없이 어떤 그런 영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복음의 뜻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